갈라디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장 3절로 4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자,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중에 다섯 번째. 어제는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부분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이 오시고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성령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진행이 되다가 파괴되는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갈라디아 3장 3절로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육체로 마치게 되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정말 헛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로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육체로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장에서 우리가 다 봤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육체로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흙의 사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는 것이 육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자기 믿음의 자기 인간의 양심을 지켜야 되고 윤리 도덕과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옛날에 그렇게 고생해놓고 너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고통을 겪어놓고 그것이 너희들 다 잊었니? 그게 헛된 거냐? 너희들이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율법 속에서 너무나 그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는데 너희들 그 옛날의 고통 다 잊어버렸어? 너희들 그렇게 예전에 율법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거 그거 헛된 거냐? 그걸 다 잊어버렸어 벌써? 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으로 또한 성령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과는 굉장한 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갭이 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뭐가 시작된다? 육체의 삶이 시작된다. 인간적 삶이 시작된다.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인간으로 돌아가면 또한 이 율법 안에 있는 무시막지한 이 정죄와 처벌과 저주와 또 잘 지킬 때는 복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서 괴로움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고통, 괴로움. 다시 그것이 시작되는데 너희들 왜 바보처럼 멍충이처럼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다 겪어놓고 또 그걸 시작하려고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받겠는데 우리는 여러분 다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롬 8,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성령의 내조와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살고 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로 돌아간 인생 또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육체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린 하와와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선악과를 네가 먹었지,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제 그저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걸 여러분 배웠죠? 우리가 그것을 취하며 산다는 걸 알았죠? 아무거나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환원시켜 주시는 것만 우리가 갖고 써도요,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복된 것들이 돌아오지만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땅을 통해서 한마디로 성립이 되고 형성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비도 다 땅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잖아요. 흙을 통과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흙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갔다 하면 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땅에 사람들이 섰다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죄를 지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진 결과물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그 가정,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는 사업장, 사람으로 하는 어떤 인간관계, 모든 것이 처음에 나 좋아 보이나, 서로 좋을 때는 호용호제하고 다들 서로 웃고 난리가 아니죠. 술을 먹어도 기쁘고, 등산을 가도 기쁘고 같이 어디 놀러 가도 좀 너무 즐겁고, 모여서 서로 식사도 재밌고 다 즐겁죠.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전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이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왜? 만물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 육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한다고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고요.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야 여러분들의 모든 땅,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과 환경과 모든 범사와 모든 상황이 아들의 격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의 저주와 똑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자, 오늘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이제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아멘. 땅을 한마디로 땅에 대한 일을 해야 돼. 이마에 땀이 막 흘러야. 그러니까 너는 힘들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야. 너 때문에 저주받은 땅을. 그래도 거기서 뭔가 나타나는 작물로 열매로 먹고 살려면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너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래도 땀 흘리면서 먹고 살다가 다시 그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로 끝난 거야.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2장 7절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담을 생명이라고 그랬죠. 네, 영혼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3장 몇 절이에요? 8절, 9절, 8절에서는 18절에서는 너는 이제 완전히 19절에서는 너는 흙이야 하고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정죄입니다. 이게 정죄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정죄되고 심판받았는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많은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랬으니까 죄인이 됐고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심판의 내용을 몰라. 심판을 받았다고만 말하고 무슨 심판을 받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에 속고 사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교리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입니까?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심판의 십자가잖아요. 우리 옛자가 할례를 향하고 죽어야 할 곳이잖아요. 그게 왜? 처음부터 틀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덴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잖아요. 그러나 16, 17, 18절에 가면 뭐예요? 저들이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이미 정죄가 끝났고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 도대체가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죄산 받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런 종교적 망상, 종교적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 인터셉트해서 들어와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자리에 마귀가 와서 지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잖아요. 일부러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하려고 광야로 몰고 갔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굶어요. 안 먹어요. 금식해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마귀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서 그 제안할 때, 내 끼놈, 이놈 새끼, 지가 할 수도 없는 것을 나한테 까불고 있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도 진작에 그 시험을 당하잖아요. 일부러 시험을 당하러 갔으니까. 시험을 당하되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다 그걸 물리치잖아요. 마귀야, 네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해봤자 또 와.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까불지 마, 해봐자 또 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마귀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심판, 에덴에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심판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정죄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산령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사람이지, 우리가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 너는 사람이야, 너는 그냥 인간이야, 너는 그냥 흙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정죄와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 쓰레기장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안을 다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거절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이제 심판을 내려버린 거죠. 이것이 뭐야?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뭐 이들이 뭐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들이 뭐 엽기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자유롭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로는 본질과 존재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 본질 안에 우리가 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죠. 네. 그래서 존재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 안에 몸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영이, 영혼이, 그 리빙 소울, 그 산영이 존재죠. 그러니까 존재는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 산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장신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을 흙이 된 아담의 몸에 넣어줬죠. 그래서 살아났죠.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은 영들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빠져나가면 몸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아들의 영이 들어왔죠. 여러분 영들이 아들의 영으로 되어 있죠. 요것만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냥 산영도 아니고 죄의 영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대충 할 거면 아예 때려쳐버리고, 네. 하나님만 힘들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어느 날 빠져나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 몸이.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 말이죠, 아들들도 이 아들로 거듭난 이 영이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되고 어느 날 폐기되고 사라지면 몸은 살아있죠. 아직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옛날 죄의 영으로 다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영적으로 멸망, 사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사망받은, 심판받은, 정죄받은 영혼들은 다시는 뭐요?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존재는 항상 어떤 본성이 있냐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오려는, 한마디로 돌아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그 동물들이, 식물이나 빛을 보면 빛으로 얼굴을 돌리잖아요. 돌아보잖아요. 귀한 등 그런 본능이 있어.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 사니까. 식물도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기울어졌으면은 돌려놓으면은 다시 서요. 햇볕 쪽으로 다시 거꾸로 다시 반대로 놓으면. 자, 그래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존재가 존재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존재들이, 아담의 산영들이 어디로 가요? 자존자로 가버린 거야. 자존자.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선과 아는 지혜자가 된다고 그랬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원한 거죠, 인간이.
이게 육체 흐르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가 제일 편해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탁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 나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탁 있을 때 막 마음이 편한 느낌이 들죠. 인간, 사람. 하여튼 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하고 살 수가 없는데, 여하튼 자존자가 되는 거야. 자존자가 되면 뭐예요?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뭔 거다? 바로 인간이 뭐가 됐다?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다시 본질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질로 안 돌아오고 뭐예요? 다시 지가 스스로 사는 자존자가 지들의 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컨트롤하는 그냥 육체의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다? 마귀가 이거 전공이다 이거야. 마귀가 여기 전문가. 마귀가 사람들 이렇게 다 미혹게 해서 전부 다 자존자로 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을 배려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딱 계산해서 계산점 딱 봐서 분기점 넘어갔어. 예, 임계치가 넘어갔네. 그럼 그때부터 싹 끊는 거예요.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어느 경우를 지켜주면은 그때까지는 정말 천사들이지. 근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완전히 싹 돌변하죠, 인간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다고 그러고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자기는 힘들다고 그러고 어려서부터 뭐 나는 여러 가지 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등 기타 등등 별의별 거짓말을 다 들러대면서, 아니 상처 받았으니까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불리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합리화된 그런 말을 들이대는 거죠. 자, 여하튼 서 너무 긴데 이것이 뭐다? 생명의 아담이 육체의 사람으로 타락. 자, 이것을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회복. 사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회복보다는 복음이라고 합시다. 회복보다는 복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사실 거의 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은 자들이 여기에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구조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라 이거야. 진리로 돌아오라. 철학적인 의미는 존재라는 거죠. 존재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나를 찾아요. 이게 내가 누구지라고 내가 두 개 올렸는데 이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참평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 종교에서 여러 가지 교리로 아무리 여기서 정말 퍼펙트하게 딱 앞뒤가 맞게 이단들처럼 해서 그래 나는 교리대로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좋아, 나는 평안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영혼은 그 사람이 아닌 영혼은 그 속아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인간적 혼은 속아 넘어가도 그 사람 안에 영은 진리를 알아, 본질을 알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어. 그래서 그 영의 감각이 나오는 날에는 미치는 거야. 뭔가 허전하고 왜 이러지 내가? 아니 내가 걱정거리도 없는데, 내가 근심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이 요새? 영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자기 영이 살고 싶어서 자기 혼에게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지금 돈 좀 있다고, 애들 좀 잘 됐다고, 이제 신간 편하다, 뭐가 좀 잘 됐다고 해서 너가 그게 아니야. 너는 본질로 돌아와야 돼. 진리로 돌아가야 돼.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하고 영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고 단호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 노아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포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지, 상황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야.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세상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게 설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멘. 이렇게 돼요. 저는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래도 다중 남의 설교 카피하는 목사들 말고 정말 연구하고 그런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그래도 정말 좀 대형 교회라고 하는 목사들, 그들은 정말 카피 못하거든. 카피하면 바로 들통나는데. 네, 제가 하는 감리교 한 목사 한 명이 꽤 사이즈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옮겼더라고. 알고 봤더니 뭐냐면 설교를 카피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맨날 카피합니다. 여기에서. 왜 이거 여기서 해야지, 왜 있을 때 남의 목사들 설교한 걸 카피하냐고요. 젊은 목사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목회 벌써 20년 이상 하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영원토록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선포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 안 믿었어요? 또 인터뷰해야지. 네? 장 집사님, 예전에 다른 교회 전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었죠? 그때 내가 누구였어? 장 집사님 정체가 뭐였어요? 죄인이었어? 하나님 죄인과 함께하는 분이구나. 죄인 안에서 살 수 있나? 그래요. 너무 심하게 대답하니까 할 말을 잃었어. 야,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 뭐 또 죄인이야. 그래, 이게 맞아요. 예, 구속사를 믿는 분들은 다 사람이죠,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해, 나는 믿음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할 얘기가 아니야, 아직은. 알겠죠? 여러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것을 고집하지 마세요. 예, 아직은 사람들의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분 사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게 해야지. 막 나는 누구야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그렇게 촌스럽게 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어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 나왔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을 받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결국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령을 받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또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 6장 4절로 6절 말씀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성령에 참여했어요.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타락한 자들, 타락이 먼저 알려드렸죠. 저렇게 타락을 해버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즉 회개해서 다시 아들로 환원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빚비침을 받고
빛비춤이 먼저 아시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빛이 비춰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시간 6장 8절. 히브리 지금 6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4절로 6절에 이런 사람들 빛비춤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된 걸 갖고 살아서 은사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았어요. 양식도 먹었고 통치도 받아서 아들의 기억에 맞는 삶을 좀 살았겠죠. 그러다가 타락해 버리면 그거는 방법이 없다. 다시 예수님을 인자로 만들어서 있다면 다시 못 박아 죽여야만이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걸 또 해. 그럼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아들이 됐다가 이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본질로 돌아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버림받았다고 그러죠? 이들이 버림받았다.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이 두 사람들처럼 이들도 완전히 이제 버림받. 왜? 마음이 썩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버려졌다.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들 스스로도 버렸고,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버렸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버려버렸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죄목이 뭐예요? 진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진리. 예,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나쁜 놈, 그리스도 나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어떤 말씀이나 통치나 어떤 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후 2장 11, 15절을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하나님이 일부러 미혹하는 그 영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들을 보내서 그들을 미혹되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교인들을 어떻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계속 미혹되게 만들 수 있냐?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인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실까?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아멘. 제목이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끝내.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뭐 돈 떼먹고 뭐 누구처럼 돈 떼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사람 힘들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계속 안 믿어. 아무리 여기서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대야. 못 믿겠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의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아들의 의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의를 버리고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하나 보실 때. 아시겠습니까? 응?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지가 자존자가 되고 정말 저를 위해서만 사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되어버린 거죠. 지극히 인간적. 제가 대학교 가서 신학대학 가서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니체가 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책이에요. 하여튼 요즘 그런 책이 그날 때는 맨 그런 책밖에 없었어요. 예. 그냥 우리는 정말 이 신학교에서도 뭐예요? 정말 인간적인, 정말 더 좋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통해서 창출해낼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 목표가 되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말로는 뭐 물론 예수님의 그 뭐 복음, 뭐 구속사, 보혈, 피, 십자가를 믿게 해서 더 좋은, 좀 온전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교육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해서 확인한 이 말씀 들어가는 완전히 반대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는 악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본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던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알지도 못했는데 가라 때 갔죠. 그런 거야. 가야 돼 하니까 다 개신교인들이 갔어. 근데 여기다 하고 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여기가 정착지야. 교회들 뭐 이렇게 컴피 보면 나오잖아요.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뭐 그렇게 써있잖아요. 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정한 어떤 가치와 어떤 자기들이 설정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을 교리로 만들어,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라고 정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교회를 못 나가도록 뒷문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막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 우리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정말 엄청 지금 부흥했겠죠. 우리 뒷문 다 막아놨으면. 근데 옆문도 있는 것 같아. 옆문도 막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여기가 정착지가, 최종대의 정착지가 아니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몸이 여러분들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야 하면 여러분도 떠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 하라겠어요, 여러분? 가기 전에 꼭 뭐 하라겠어요? 인사나 하고 하라고? 수요일 예배 안 나왔구만. 부르지. 요한일서 2장 19절을 꼭 읽어보고 가라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자, 또 오늘 또 읽어보고 갈 사람. 읽어놓으면 봐. 먼저 읽어놔야 돼. 또 그때 가서 읽으면 늦어. 지금부터 읽어놔야지. 자, 그 다음에요. 어디까지 읽었죠? 몇 절? 13절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제 근데 하나님 결정 내렸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다시 회개 못 시키려고 뭐요? 미혹의 영들을 보내서 미혹케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안 시켜. 회개가 안 된다니까. 회개가 되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거야. 회개가 된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 그런 사람은 다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예, 이 말씀보다 내가 새로 만난 말씀이 더 훨씬 좋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요. 난 정말 요즘이 더 좋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예,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그러면 이런 위험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말 무서운 위험에서 당신들이 안전하게 정말 온전한 생명 믿음을 생활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예, 사도들이 가르친, 장로들이 가르친 이 말씀, 말로나 말씀이에요. 말씀과 편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치리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규칙이나 전통이 있는 거죠. 이것을 지켜나가는, 예,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거야. 다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그런 걸 행하려고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꼭 지켜야만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믿지 않는 거, 더 나아가 진리를 대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죄.
이것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서 영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증거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고전 9장 25, 27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채로운 말을 했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도 어느 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마디로 뭐 겸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 영적 실제예요. 영적 세계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소홀히 하고 어느 날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울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에서 떠난 거야. 그럼 뭐요? 지가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를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린다. 그리스도 밖으로. 그럼 뭐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버림을 받는 그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죠. 뭡니까? 어떤 이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고 우린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죠. 뭔가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뭔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영광, 면류관, 어떤 그런 이긴 부요, 어떤 잘됨, 명예, 권력 이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명예와 영원한 권세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 세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뭐 이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계속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안전한 노후 대책이나 어떤 부여나 건강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이것을 해서 너무나 여기에 치우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버림받는다 그지. 세상의 것을 이렇게 세상에 있는 영광을 쫓아가면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왜? 지가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니까.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믿어지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5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진리 안에 있지 않는데 우리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본질로 돌아왔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던 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버림을 받은 거다. 믿음 안에서 버림을 받은 거다.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자가 된 거예요. 자, 성령의 약속은 알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이것이 없어. 이것이 없으면 뭐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자, 여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리로 데우잖아요. 자기 존재를 알게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이제 가짜 마귀한테 속고 사람들의 속고 세상 학문 가치에 속았던 육체 옛사람을 여기서
죽여버리고 벗어버리고 다시 아담으로 회복되잖아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아멘? 들어가서 이 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로 인해서 죄산 받게 하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들로 거듭나 본질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이까지 이루는 게보다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 근데 성령이 인도하고 쭉 왔는데 성령으로 시작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들어가? 육체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손 들었다. 너한테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야. 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 마귀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대단히 뭐 스펙타클하고 뭐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이슬배 머리카락이 젖듯이 옷이 젖듯이 그냥 그렇게 젖어버리게 되는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우리가 여기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버렸고 그리스도를 버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리스도 밖으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에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하여튼 성령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먼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한 거예요. 서두에. 그리고 이제 3장 14절에 가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 성령의 약속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14절에.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하려고 해요. 마지막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내 안에 시작. 나는 육체가 된 것이다. 사람이 된 것이다. 흙이 된 것이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사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다. 오늘 말씀 드리니까 좀 마음이 두렵죠. 아멘해. 두렵죠. 이런 두려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영으로 갖는 두려움이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영적 근심은 우리를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근심하는 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돌아오면 뼈를 마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고민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2장 11절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정말 감사하죠. 정말 이 핸들을 나보고 잡으라면 우리는 다 100% 우리가 목적지 못 가요. 근데 성령님이 이 핸들을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분명히 이걸 알고 항상 성령님의 일하심에 잘 보고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